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대신하고 진실이 거짓에 의해서 묻혀지는 그러한 세상에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행보를 굳게 세워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하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7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오늘은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첫 번째 한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말렉은 다 알다시피 우리 그 육신의 모습의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지치고 병들고 나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항상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 때도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 뒤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죽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싸움이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이거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이 아말렉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서 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즉 기도할 때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가 지쳐 있을 때, 그때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고, 이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주 여실하게 입증이 되어지죠. 내 삶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하면 그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주 작은 싸움에서도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과의 작은 싸움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즉 기도가 끊쳐질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가운데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한쪽 손을 갖다가 다 이 모세의 손을 올리게끔 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육신을 이기는 그 길은 기도하는 길인데, 문제는 내가 나 혼자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심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복음 가사 중에서도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만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실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 모습도 보면은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내 어려운 상황,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와 행동, 그죠? 이 믿음에 맞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 신앙생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 육신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것은 기도와 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파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한다, 진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육신의 뜻, 내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내 육신, 이 아말렉과 같은 내 육신이 완전히 진멸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과 같은 죄 없는 모습.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든가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든가 그러한 사람 빼놓고는 양심상으로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내가 설령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내 양심이 야, 너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려고 해? 내 양심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잖아요. 언제? 주님 만나는 날.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죄성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날이에요.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 한 구석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이 있는 내 마음을 나는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안 보면 사랑이 되는데, 안 보면 이해가 되고, 안 보면 용서가 되는데, 보면은 또다시 미움이 솟아나오고, 또다시 화가 나오고, 이러한 내 모습을 보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이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날, 그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도말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기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 보면은 내가 소속해 있는 군단, 사단, 그다음에 연대, 대대, 소대 거기에 다 깃발이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다 전쟁을 할 때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죠.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유일한 길이 그 깃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은 적군의 깃발대로 모이고 아군은 아군의 깃발대로 모이죠. 그래서 그 깃발의 의미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죠? 그래서 내가 아군의 깃발에 있으면 거기에는 내 편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아군의 내 편이 세워져 있는 그 깃발에 적군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깃발의 첫 번째 그 의미는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깃발 아래서 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11명의 선수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11명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게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조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한 몸처럼 같은 목적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의 깃발 아래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깃발의 의미는 이 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의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길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세웁니다. 물론 평화의 때도 깃발이 올라가죠. 우리가 지금 태극기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 개양을 하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 아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싸움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왜?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싸웠을 때
우리는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죠. 물론 세상은 그 깃발을 전쟁 가운데서 그 깃발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 다른 적군의 깃발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 상대방의 깃발을 반드시 뺏어요. 그리고 부러뜨리든가 불질러 버리죠. 이게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깃발이 달렸던 그 자리에 우리의 깃발, 아군의 깃발을 갖다가 높이 개항을 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적을 물리쳤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의 모습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즉 다윗을 가리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호로 서실 것이요. 만민.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때가 진짜 언제인가 하면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죠? 자,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싸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싸울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승리의 깃발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시편 60편을 잠깐 좀 보시죠. 시편 60편. 시편 60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전자는 우리를 흩으셨다. 땅이 갈라진다. 우리가 비쩍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우게 했다. 그런데 후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흩으셨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땅이 갈라졌는데 그 틈을 기우게 하시고 그리고 비쩍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참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어떤 이 목사님을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끼리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에 가보면
정말 볼상사나워서 못 본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이 목사들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입에서 자기가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큰 무슨 이름을 이야기하면 알만한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러한 재단에서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컨퍼런스를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한 그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 그죠? 그 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분명한 표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입니다. 그죠? 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십자가라는 길을 주셨으면 그것을 내가 고이 접어서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달아야만 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거짓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거짓이 다 진리를 대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좀 심한 말을 하면 정치인과 사기꾼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치는 거짓을 안 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정치를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이 훨씬 더 능수능란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래요. 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고 마귀가 가장 강하게 통치하는 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정말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길을 위해 깃발을 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즉 거짓의 군대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 거짓의 군대를 물리치고 진리의 깃발을 달기 위해서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돼. 승리해야지만 그 거짓의 깃발을 꺾어버리고 그 거짓의 깃발이 단 곳에다가 진리를 위해서 길을 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이 깃발 아래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싸워요. 그리고 그 깃발을 높이 달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 그냥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서는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싸움이 있거든요. 거짓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 거짓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면 진리의 깃발이 빼앗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결코 거짓과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쟁 때 보면 깃발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자기 목숨하고도 바꾸거든요. 깃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십자가라는 깃발,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고 그 깃발을 거짓된 세상에서 높이 달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 깃발 아래서 하나된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내게 그 깃발을 주시고 그리고 그 승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연회에서 우리를 초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가서에서 보면 참 이 마음에 이래 뭐라 그럴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아가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2장 보시면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 분, 즉 주님이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연회장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 기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수천 명이 있는 그 연회장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내 위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의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목하죠. 저 사람은 뭔데 왜 저 사람 위에 깃발이 펄럭이지? 근데 그 깃발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삶 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 내 삶 위에 주님의 사랑의 기, 십자가의 깃발이 항상 펄럭이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깃발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거짓과의 싸움에서 빼앗기면 그 깃발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깃발을 가지고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갖다가 높이 달아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내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게 진리를 위해서 길을 다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모세가 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일 하루도 좀 보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